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셀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은 셀가정 예배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셀가족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시던 시간이죠. 근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박스 게임 할 때 한 번도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온 국민이 하는 국민 게임,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위바위보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하나 빼기 1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한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한판 하면 정 없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정이 넘치는 우리 진천교회 셀가족이니까 세 판을 할 건데요. 세 판 중에 두 판을 이기시면, 즉 2대1로 이기시면 여기 사무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연습 게임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이렇게 하셨을 때 주먹 내신 분만 승리하시는 겁니다. 가위를 내시거나 보자기를 내시면 탈락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신 것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한 박자 느리게 하시거나 이렇게 막 하다가 냈는데 막 바꾸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 판 중에 두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 저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자, 보자기 내신 분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가위 내신 분만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 손 보고 눈치껏 이렇게 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내기 전에 항상 이렇게 흔들고 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 한번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자, 주먹 내신 분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판 중에 나 두 번 이겼다 하시는 분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속도 내서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자, 주먹 내신 분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좀 쳐주시고, 이기셨다 하시면 박수 쳐주시고, 혼자 하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합니다.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자, 가위 내신 분만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위. 자, 마지막 강입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자, 보자기 내신 분만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 중에 두 번 이기신 분만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까지 끝났는데요. 벌써부터 너무 아쉽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정없다, 이런 아쉬운 어떤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판 할 건데요. 이번에 3세판이 아니라 단판만 하겠습니다. 단판. 이번에 이기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 판만 이겨도 승리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판, 한 번만 이겨도 아이스크림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자, 주먹 내신 분 지금 한 번 이겼다 하신 분, 지금 아래 문자로 나와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이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은 바로 마음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은혜의 바닷속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즐거우셨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더불어 사는 법인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늘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시작. 분열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우리 또 다른 우리 가족들이나 셀 가족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분열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한 주 동안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가만히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셀 가정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게 하시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셀라이프 189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5, 6월 달 셀라이프가 끝났고요. 네, 제가 녹화하는 시점으로는 어제죠. 네, 해서 수요일부터 해서 우리가 7, 8월 새로운 셀라이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더불어 사는 법 신명기 24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더불어 사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주제입니다. 더불어 사는 법.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총 3가지의 시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해지지가 않는 게 문제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4장은요. 이 19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생활에 대한 규정 가운데서도 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했죠.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담보물을 취하는 방법, 기업자와 기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들의 수고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정당한 방법,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
역시나 이렇게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종되었던 것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해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기억하라. 네.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우리가 사단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였노라. 무슨 말이냐? 그제야 비로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기억하라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로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색깔 볼펜이나 형광펜이 있으시면 지금 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색깔 볼펜, 사색 볼펜 쓰거든요. 필통에도 또 사색깔의 형광펜 늘 가지고 다니고요. 혹시 색깔 볼펜이나 형광펜이 있으면 지금 좀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으면 13절 하반절에 있는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같은 색깔로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16절 하반절에 있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에도 같은 색으로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세 개를 같은 색으로. 자, 여러분, 이 같은 색으로 그어놓은 이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뭐죠?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결과.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래요. 너는 바깥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받았다고 해도 해질녘이 되면 반드시 다시 돌려줘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밑줄 그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시면 둘째로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누구든지 간에 학대하지 마라. 아무리 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품삯을 미루지는 마라. 그래서 호소하게 하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밑줄 그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억울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는 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각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그 상태,
오늘 기억을 하고 하셨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이 억울한 상태. 여러분, 그런데 정작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로지 품상만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은 죄인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부터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분명히 될 거야. 반드시 된다.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될 거야. 이번만 넘어가면 앞으로 평탄할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사실은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속과 점술과 미신을 통해서 과거를 달래고 미래를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제게 찾아와서는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답했거든요. 지금 당신의 상태가 점쟁이에게 물으러 가는 불신자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가보려고 했어요. 점쟁이한테 가보려고 했어요. 그 전에 지금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가 성공할 거야. 이 부분만 내가 이렇게 하면, 잘만 되면 내가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분명히 된다, 이것만 하면 될 거다. 여러분, 정말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확증하신 것에 여러분들의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증한 것에도 재산도 거는데, 사람이 확증하는 것에는 재산도 걸고요, 친구가 확증한 것에는 보증도 서주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되었던 일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셋째로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1절까지 말씀이죠. 자, 여러분, 다시 색깔 볼펜이나 형광펜을 꺼내시고요. 두 가지 색깔을 쓸 겁니다. 먼저 지금 제가 큐티하는 방법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9절을 시작하는 밭에서 곡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색깔로요, 20절에 감람나무, 그리고 21절에 포도원의 포도라는 이 단어들을 같은 색깔로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형광펜이 눈에 제일 잘 드러나기는 합니다. 감람나무, 밭에서 곡식, 포도.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19절 중반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말씀과 20절 하반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세 가지 말씀에도 같은 색으로 밑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색깔이죠.
그래야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 뭡니까? 처음에 밑줄 그었던 곡식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배에도 사용되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밑줄 그었던 이 반복적인 문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성막과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까지 이어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면 더불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자, 기억한 하나님의 자녀가 더불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말했죠. 앞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일이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월삭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으면 내가 사단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억하라, 그리고 둘째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양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복음 빼고는 다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값없이 구워줘라. 품삯을 절대로 미루지 마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종처럼 부리지 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복음 빼고는 다 양보하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셋째로 여기에 대한 결과가 1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른 색깔이 또 남아 있으면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양보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저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책임을 지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 내가 오늘 괴로운 하루를 보냈어도 그건 그날로 족한 거다. 네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사람이 확증하고 친구가 확증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확증하고 경험 있는 사람이 확증하고 연륜 있는 사람이 확증한 그런 것에는 우리가 재산도 걸고 보증도 서주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에 생을 거는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데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데요.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세상의 것들로 각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무엇이요?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해라. 예배 때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양보하여 모든 일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나눔인데요. 우리 셀라이프 1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문하고 답하시고 아시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담보물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쉽죠? 네, 그가 나오는 것을 받도록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담보물은 어떻게 취급을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질녘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하셨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주라 하시는 거예요. 해질녘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게 이웃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네, 값없이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품삯에 대한 규정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나눠보겠습니다. 네, 답하셨죠? 품삯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생은 다 억울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게 하라.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간의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16절 말씀.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자기가 지은 죄는 본인이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 죄입니다. 그러니 구원도 개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확할 때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하셨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사상이 신구약 전체에 흐릅니다. 네, 신구약 전체에 흐릅니다. 이것이 정말 표면적으로만 신약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18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큰 굵직굵직한 흐름들이에요. 18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기억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현실과 언약이 너무 다르잖아. 현실과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이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18절과 22절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행하라. 내 명령이다. 자,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하셨죠? 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애굽에서 종으로 억울한 상태로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러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면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게 살아온 그 억울함과 비참함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래서 값없이 구워줘라. 손해를 보겠지만 너희 마음에 안 들어도 품삯 절대로 미루지 마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종처럼 절대로 부리지 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신명기의 율법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느냐, 어디에서 선포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진짜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축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야. 육신적인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박해와 불안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셀 가족들,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가진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모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건들, 귀에 들리는 말들,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들,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록하시고요. 모자라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셔도 되니까요. 기록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칠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깊이 뿌리내리고 세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맛을 한번 보시면 다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다 기록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이나 또는 셀 가족들 전화를 하셔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하겠습니다. 부족하시면 일시정지 버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많은 은혜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 셀라이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 우리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선포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기둥이 되는 응답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신 이 언약의 강단들, 강단의 말씀, 교티들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세상에 각인된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조급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24시간 중에서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언약 편지라고 5분짜리 6분짜리 메시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바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집중하시라고. 세상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만 각인하고 있는데 세상의 말만 우리가 듣고 있는데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라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요 물 마시면서 듣지 마시고요 먹으면서 큐티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저도 해보면은요 먹으면서 듣고 손도 깎으면서 듣고 이어폰으로 다른 거 하면서 듣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하나도 가슴에 안 담깁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네. 단 5분 10분만이라도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평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도 않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오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무런 값없이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잘 보이고 너무나도 잘 느껴지고 너무나도 사실처럼 내게 다가오는데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 그렇지가 못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종되었던 일과 거기에서 속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종되었던 일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들, 내가 현실을 통해서 보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사실처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여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사는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방법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중심 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중심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손해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진천의 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주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직 복음만이 증거가 되도록 스데반에게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항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기둥으로 우뚝 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믿음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 가지 기둥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에 각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들을 돕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부터가 항상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 구원의 기둥으로 교회 살릴 기둥으로 후대 살릴 기둥으로 믿음의 모델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있던 우리를 그 안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를 아무런 속량함 아무런 값 없이 속량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주시고 전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항상 예수님으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 가지 기둥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